감사합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렇게 연합 집회라고 그래서 제 가슴이 좀 더 뜨거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아마존에서 그 여러 교회하고 연합해서 행사를 하고 싶어서 제가 시도를 많이 했는데 이게 저희 교회가 식사를 대접할 때는 목사님들이 많이 오시지만 기도하자고 모일 때는 한 몇 사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십 년 그걸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짜증이 나서 요새 치워버렸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도전을 많이 받고 돌아가서 다시 또 그래도 우리 브라질 목사님들 또 인디오 목사님들 제가 초대해서 또 제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다시 들어서 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그 제3세계의 선교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신학교를 다녔는데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부르셔서 지금은 그냥 아마존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마존은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위와 아래의 아주 큰 면적이 다 아마존 강 유역입니다. 얼마나 큰지 그 아마존 강 유역이 미국 본토보다 약간 작은 그런 아주 큰 면적입니다. 열대 우림 기후에 비가 많이 내리고 또 아주 습하고 그래서 저녁에는 90%까지 습도가 올라가고 낮에는 80%. 그래서 참 좋은 것이 아마존은 숨쉬기가 좋습니다. 습도가 많아서 제가 이제 이렇게 뉴욕이나 뉴저지 건조한 곳에 오면 숨쉬기가 되게 어려운데 아마존 참 숨쉬기가 좋은 곳이다라고 그래 생각하는데 동물과 식물들이 천국을 낙원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해가 전혀 없기 때문에 또 사람이 들어가서 이렇게 자연을 해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모든 아마존 지역이 태고의 신비가 서려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아름답고 그 멀리 보이는 공해가 전혀 투명한 시야 그리고 그 정말 그 이쪽에서 이쪽으로 비행기를 타도 4시간 이렇게 종횡무진 비행기를 타고 4시간 가도 정말 푸른 양탄자에 굽이굽이 강이 흘러내리는 아주 정말 어메이징한 그런 모습입니다. 세계에 많은 아름다운 자연 관광지들이 많이 있는데 아마존도 가장 아름다운 곳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33년을 아마존에 사는데 지금 보아도 아마존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관광을 많이 하실 텐데 일생에 여러분 한번 아마존도 한번 와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넓고 광대한 자연에서 세계의 허파라고 그렇게 불리는 곳인데 그곳에서 전 인류에게 이렇게 산소를 제공하는 곳이 아마존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으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어떻게 아마존까지 갔냐고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해 하십니다. 제가 이제 그 신학교를 다니는데 저희 집사람이 저하고 새벽 기도를 매일 하지 않는 신학생하고 살아서 무슨 미래가 있겠냐고 우리 각각 따로 가자고 이혼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생이 새벽 기도 게을리 하다가 이혼 당했다고 그러면 되게 한마디로 말해서 쪽팔린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이혼하자는 이 요구에 어떻게 내가 이거를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궁여지책으로 40일 금식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 북한산 기도하는 사람들은 삼각산이라고 부르는 그 삼각산 통일봉에 올라가서 1월 초에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엄청나게 춥고 그리고 산 꼭대기이기 때문에 막 바람이 많이 불고 영하 17도, 18도 내려가는 곳에서 제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식 기도가 끝날 때쯤에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농촌에는 목회자 없이 비어있는 교회가 많이 있다. 가서 그들을 좀 돌봐라. 그리고 너가 나사렛과 갈릴리의 가난을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옛날에는 한국 농촌에 목회자 없는 교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한 분이 한 4개, 5개 교회를 순회하시면서 성찬 예식, 그 다음에 공동의회, 세례 주는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40일 금식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찾아간 곳이 경상북도 금능군 부항면 월곡리 학동이라고 하는 13가구가 모여 사는 곳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전도사님이 목회하시다가 오래전에 떠나시고 교인들 몇 사람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교회 가서 이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서울에서 저도 제 집사람도 둘 다 전도사를 하다가 그 농촌교회에 내려갔는데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가난한 게 또 어려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난을 배우라고 그래서 저희가 간 거잖아요. 근데 그 교인들이 다 농사를 짓는 분들이었어요. 그 산골짜기 그 금능군 부항면이라는 데가 삼도봉이라는 산이 있는데 한쪽은 충청북도 영동, 한쪽은 전라북도 무주구천동, 한쪽은 경상북도 금능군 부항면. 그래서 삼도봉 그 밑에 그 하늘 아래 첫 동네라고 하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이제 그 농사를 많이 지어서 성미라고 하십니까? 혹시 한 숟갈씩 밥할 때마다 쌀을 한 숟갈씩 이렇게 퍼서 놔뒀다가 주일날 교회 갈 때 이렇게 성미를 갖다가 성미통에 넣으면 이제 목회자들이 그 쌀을 먹고 하루 이렇게 일주일을 살았는데 쌀은 많이 갖다 주셔서 뭐 배는 안 고팠습니다. 그렇지만 뭐 반찬을 살 돈 없었습니다. 왜냐면 뭐 그 사리비를 주는 돈이 얼마나 작았는지 저는 그때 계란 여러 개를 한꺼번에 먹으면 소원이 없겠다. 제 집사람은 고등어 자반을 먹었으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저희가 6년 동안 농촌에 살았는데 옷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옷을 사입을 만한 돈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매형이 독일 사람이거든요. 저희 누나가 오래전에 간호사로 독일에 가서 독일 침례교회에는 왜 장로님 없잖아요. 저희 매형이 집사님 대표 이런 걸 오래 하셨어요. 지금은 이제 그 저희 누님이 사는 데가 되게 시골이라 갖고 목사님들이 안 오시니까 저희 매형이 매주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 독일에 루터 교회가 많이 있고 독일의 침례교회는 정부하고 상관없는 교회고 루터 교회는 정부에서 목사님 월급을 주는 교회니까 그냥 뭐 교회가 진행되는데 침례교회는 이제 교회가 월급을 주어서 목사님을 모시는데 또 교회가 어려우니까 목사님을 모실 수 없으니까 저희 매형이 지금 이제 계속 매주일마다 설교하시는 분인데 그 매형이 막 키가 90 되는 분인데 옷을 저한테 보내왔어요. 그래서 웃도리도 줄여 입고 바지도 줄여 입고 그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매주일 설교를 하면서 저희가 6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이 저에게 가난을 가르쳐 주셔서 거기서 가난을 배웠습니다. 그건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은 되게 늘 부끄러워해요. 이렇게 그냥 옷도 입은 것도 부끄럽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뭐 선물할 때 선물도 못 하니까 부끄럽고 많이 부끄럽잖아요. 근데 제가 그 시골에서 저희도 엄청 가난하니까 제가 가난해봐야 가난한 사람을 알지 저는 가난하지 않은데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가난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가난했으니까 늘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면서 6년을 살았고 그리고 또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이 거기서 선교사 훈련을 다 시켜주셨어요. 농한기 이렇게 이제 뭐 심어놓고 한 7, 8월 되면 이제 쉬잖아요. 그리고 이제 겨울 되면 또 그 농촌 교인들이 쉬는데 그때 이제 그때는 24인치 테레비도 큰 텔레비전이었어요. 24인치 테레비. 또 옛날에 이렇게 비디오 테이프를 넣어서 이렇게 이제 테레비에 연결시켜서 비디오를 보는 것이었는데 그게 김천 기독 서점에 한 대가 있었어요. 요즘에 홈티어러가 집집마다 있는데 그래서 김천 기독교 서점에서 비디오 그걸 빌려다가 테레비를 한 대 갖고 제가 이렇게 동네마다 찾아다니면서 공회당에서 예술 명화 보여주고 전도했어요. 또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전도하고 그리고 그 농촌 사람들이 되게 가난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인사를 고개 많이 숙여서 인사해 주는 게 최고로 그분들을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제가 인사 열심히 하고 또 이제 가끔 한 달에 몇 번씩 이렇게 주말에 부역을 했어요. 이렇게 도로가 훼손되면 나가서 일하는데 가서 열심히 일했어요. 손이 막 까지도록 어휴 우리 전도사님 일 너무 잘한대 막 이러면서 교인들이 그 교회 안 나오는 이제 교인들이 막 교회 안 나오는 동네 사람들 칭찬을 해주고 그래서 제가 한 6년 살았더니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처음엔 되게 어려웠지만 6년 지나니까 야 여기서 그냥 우리 가난한 농촌 교인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살다가 여기서 죽어서 양지 바른 곳에 묻혀도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어떻습니까? 우리 저는 아직 이 지역의 이름을 잘 모르는데 여기 보니까 그 지역 이름이 있대. 여기가 살기가 아주 좋습니까? 아니면 좀 어렵습니까? 예. 아유 나는 여기가 살기가 너무 좋다. 여기가 천국이다. 그렇게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 훈련이 맞춰지신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지역에 보내서 훈련을 시키시는데 하나님은 다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세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신데 그 자리가 정말 나는 이제
여기서 겪어가는 어려움을 내가 잘 겪었다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곳으로 또 인도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6년을 지나고 저희 내외가 내가 죽어서 양지 바른 곳에 묻히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쯤에 하나님이 저에게 다른 장의 인생을 열어가셨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원을 마치고 이제 서울의 그 목사고시라는 것을 이제 자료를 준비하러 갔는데, 마침 인도에 다녀온 그 한 15명의 신학생들이 인도에 다녀와서 저를 만나기도 했어요. 근데 몇 사람이 저를 만나서 인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 열심히 하는데 제가 듣고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와, 정말 인도의 선교사가 필요하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럼 그 15명 신학대학원의 그 선교학 부전공자들이었거든요. 몇 사람이나 인도 선교에 헌신을 했냐고 그랬더니 아무도 헌신을 하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냐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흩어져서 다 각각 자기 숙소로 돌아가는데, 그날 저녁에 제가 이렇게 혼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제 생각이 이렇게 들었어요. 인도에 그렇게 선교사가 필요하다는데 아무도 선교사로 갈 사람이 없다 그런다. 너라도 선교사로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질문이 마음속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듣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아무도 안 가는데, 그래도 서울에서는 제 집사람과 저와 전도사를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농촌에 가서 진짜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고, 그리고 고생을 했는데 내가 왜 인도에 선교사로 가냐라고 거절을 했어요. 근데 그 질문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또 거절을 했어요. 근데 이 질문과 대답, 그 방에 아무도 없었고요. 아주 깜깜한 방에 제가 누워서 있는데 그 질문과 대답을 계속 반복하고 새벽까지 지속되니까 막 피곤하고 짜증나고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괴로워서 그렇게 원하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딱 입으로 소리를 낸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 이렇게 딱 그런 고백을 했는데 그 순간 이렇게 잠이 들어서 제가 잠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또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서 김천시까지 가는 고속버스를 타고 가면서 이걸 어젯밤에 일어난 이 일을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뭐라고 설명을 하면 좋을까라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가다가, 그렇지, 내 친구들이 얘기해 준 얘기대로 똑같이 하면 우리 집사람이 뭐 이렇게 좀 귀에 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인도는 그렇게 뭐 정말 미신과 우상과 가난이 그냥 온 나라에 다 찌들어 있다고 그런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거기 선교사가 필요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어저께 밤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러면서 제가 인도에 선교사를 가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쪽으로 기뻤어요. 왜 기뻤냐면요, 아니 하나님이 아무리 저 선교사 보내고 싶어도 뭐 마누라가 싫다는데 뭐 이게 진짜 최고의 명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쪽으로 딱 기쁘더라고요. 옛날 한국 농촌교회는 다 마룻바닥이었어요. 그 마룻바닥에 뒤에 방석이 많이 이렇게 쌓아놨잖아요. 그 방석 하나 끌고 가서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저도 이제 새벽마다 새벽 기도가 있었으니까 새벽 끝나고 난 다음에 방석을 갖다가 깔고 앉아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제가 선교사로 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입니까? 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한 14일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조금씩 열어주셨는데, 너 전에 삼각산 통일봉에서 40일 금식 기도할 때 너 나한테 이렇게 말했잖아. 너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 목숨을 바치겠다고 그랬는데 내가 네 목숨을 받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을, 아주 그냥 절묘한 시간에 하나님이 저한테 딱 그 생각이 지나가게 하시는데 손을 들었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두 손을 들고 제가 그 후에 이제 서울에 제가 대한민국 장로회 통합 측 세계 선교부 파송 선교사거든요. 근데 그 건물에서 행사가 있어서 그 건물에 가게 됐는데, 그 건물에서 행사하는 동안에 제가 잠깐 시간을 내서 세계 선교부 사무실을 방문하게 됐어요. 방문해서 제가 인도에 선교사로 갈 마음이 있으니까 인도에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간사가 제 얘기를 다 듣더니 브라질 아마존에서 6개월 전에 선교사 요청을 하는데 아무도 지원자가 없어서 보낼 사람이 없습니다. 인도에 갈 마음을 가졌으면 아마존에 가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가끔 이렇게 누가 뭘 부탁할 때 안 하고 싶으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도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분 얘기를 듣고 딱 얼른 대답했어요. 기도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계 선교부 문을 딱 닫고 나서는데
이런 생각이 딱 머리에 들어오더라고요. 어려운 부탁은 만만한 친구에게 한다는데 하나님이 참 나를 만만하게 믿어주시는구나. 그래서 조금 고마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만만해서 나를 믿어주더라도 막 큰 아나콘다 뱀이 12m가 되거든요. 아나콘다 뱀이 사람을 통째로 삼키고 창을 던져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데 나보고 가라고 그런다니 되게 마음이 슬프더라고요. 조금 고맙고 슬프고 이제 그 생각을 품고 다시 거기 행사가 다 끝나고 또 농촌교회 가서 또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내가 인도에 가서 죽으나 뱀에 먹혀서 죽으나 창 맞아서 죽으나 뭐 죽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뭘 그렇게 죽는 장소를 따지고 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참 기도하다가 제가 이제 연락을 드려서 아마존에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마존에서 선교사로 사역하면서 참 감사했던 건 지금 이제 33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잘 적응이 안 돼요. 왜냐면 너무 더울 때도 있고 벌레에 많이 물릴 때도 있고 그럴 때 야, 하나님 아마존에 보내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세상 떠나기 전에 저하고 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 다시 태어난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라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시 태어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면 어디에서 태어나서 무슨 일을 하고 어디에 살까? 만일에 다시 태어난다면 우리가 다시 아마존에 선교사로 와서 우리 자아를 죽음에 넘기고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자고 우리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적응이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이 아마존에 살게 하신 것이 참 감사하다. 제가 미국에 오면요, 이제 얼마 전에 제가 뉴저지에서 왔거든요. 거기 너무 추워갖고 그냥 이 다리가 냉동실에 막 들려 있는 것처럼 추웠어요. 그래서 막 뉴저지 곳곳 한국 마켓을 뒤져서 기모가 든 바지를 입고 왔는데 여기 오니까 아주 좋아서 여기 오니까 기도할 마음이 싹 없어지네요. 뉴저지에 너무 추우니까 막 오들오들 떨어갖고 막 하나님 너무 추워요, 살려주세요 막 기도를 했거든요. 여기 오니까 봄 날씨가 너무 좋아서 기도 안 해도 그냥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잘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좋은 장소가 어느 장소냐면요, 기도해야 하는 장소,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장소, 주님으로 살 수 있는 장소가 좋은 장소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해도 잘 사는 장소, 주님을 의지 안 해도 잘 사는 장소, 내가 그냥 내 육신의 조건이 다 좋고 좋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 장소는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장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아마존에 보내주신 것에 되게 감사하고 지금도 아마존에 사는 것이 감사하고 또 앞으로 아마존에 살다가 죽을 것에 대해서 아주 감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 우리가 읽은 성경에요, 내가 온 것은 도둑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여기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계획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풍성한 삶을 옛날에는 철없을 때 이렇게 해석했어요. 풍성한 삶은 왜 성경에 보면 이런 기절이 있잖아요.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딱 적당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게 바로 풍성한 삶이다. 그러니까 뭐 경제력도 있고 지식도 있고 명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굽이굽이 갖추어서 부족함이 없을 때 그게 풍성한 삶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풍성한 삶은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적당하게 모든 것을 갖출 때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저 같은 호레비도 또 과부도 건강하지 않은 사람도 많이 배운 것과 적게 배운 것 상관없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그 누구나 다 이 풍성한 삶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사람들은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종교의 자유를 발표할 때까지 그들은 정말 대를 이어서 가난하게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주님을 쫓아 살았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영혼 속에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풍성한 삶이 충만했으면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대를 이어서 믿음을 지키면서 그 가족들에게 믿음을 지키라고 말하고 세상을 떠나고 또 태어나고 그렇게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이 풍성한 삶은 여러분 모두에게 다 가능한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이 3일 동안, 오늘 내일 모레 3일 동안 이 풍성한 삶에 대해 설교하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팀이 부흥이라는 찬양 불렀잖아요. 제가 마음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네, 저는 오랫동안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 부흥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부흥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저에게 지나갔던 부흥을, 저에게 있었던 부흥을 소개하면서 여러분 모두를 다 부흥에 참여하고 한번 세상을 떠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내가 당신의 역사에 참여했습니다라는 이 영광을 여러분이 한번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요,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 저는요, 제가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거듭나지 않은, 중생하지 않은, 제가 선교사니까 선교사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고 중생하지 않은 선교사들이 너무 많다는 것, 그리고 또 거듭나지 않은 중생하지 않은 목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너무 많은 것이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며칠 전에 제가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있어서 텔레비에서 나와 설교하는 많은 분들의 설교를 들었더니 20명 중에 1명이 중생과 거듭남에 대한, 회심에 대한 설교를 하고 19명은 다 교회에 필요한 설교를 하더라. 그러면서 그분이 중생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동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제가 좀 용기를 갖고 오늘 저녁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선교사, 이 사람은요,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어요. 자기를 위해서. 내 중심의 예수를 믿어요.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와 우리 가족과 내 교회가 잘 되고 잘 살고 평안하고 부유하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적인 동의를 하면서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잘 되고 잘 돼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선교사나 목사도 설교도 너무 잘하고 은혜도 많고 능력도 행하고 그래서 병도 고치고 신유의 능력과 많은 것들을 행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봅니다. 그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는데요. 아주 오래된 아주 중요한 그런 문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웨스터민스터의 신앙 고백서에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는데 그 목적에 이렇게 나옵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데 거듭나지 않은 선교사나 목사는요, 그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잘 되고 내가 영화롭게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내 중심의 예수 믿는 사람,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어주는 사람이 아닌 정말 주님 중심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인생을 살아갈까? 좀 굉장히 극단적이라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요, 경상남도 거창이라는 곳에 거창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그냥 시골 고등학교였는데 얼마 전부터는 아주 한국에서 최고의 명문 고등학교입니다. 이 거창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전영창 교장선생님이라는 분이셨는데 이분이 학생들에게 직업을 택하는 10계명을 가르쳐 줬어요. 첫 번째 직업 10계명의 1계명입니다.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라.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쪽을 택하라.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없이 가라. 의심치 말고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세상에 누가 이 가치관을 따라서 살고 싶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이런 가치관을 따라 살고 있는 선교사, 목사, 장로, 집사가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동물학자들이 이미 지구상에 사라진 동물을, 공룡 같은 것을 멸절동물이라고 그러고, 아직 소수가 살아있는 동물을 희귀동물이라고 그러는데, 요새 21세기에 예수님은 이런 가치관을 따라 사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도, 구약의 선지자들도 다 이런 가치관을 갖고 살았습니다. 월급이 적은 쪽으로 가고,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곳으로 가고, 반대하는 곳에는 목숨을 걸고 가서 목숨을 걸고 죽으셨던 예수님. 제가 제목을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라고 썼습니다. 주님이 당신 목숨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습니다. 죽음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바쳐야 할 사랑도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사랑도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21세기에 이런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사람, 월급이 작은 쪽으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 부모와 형제와 약혼자가 반대하는 곳에 목숨을 내놓고 가는 고집쟁이. 사도 바울이 오늘 21세기를 살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도 바울을 해석할까? 옛날에 샘물교회인가, 분당 샘물교회인가요? 그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어떤 목사님이 순교당했잖아요. 그때 한국 교회가 뒤집어졌죠. 세계상이 뒤집어진 건 너무 당연한데 한국 교회가, 많은 교회가 반대했어요. 그들이 거기 가서 교회가 이 창피와 이 멸시를 당한다고 한국 교회가 그분의 순교를 반대했던 것을 보면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밭에 어떤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그 밭에서 숨겨진 보물 상자를 발견하고 자기 물건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리고 어떤 진주 장사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자기 것을 다 팔아서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샀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은 자기의 생명, 자기의 명예, 자기의 업적,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예수님을 사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신기하게도 예수님을 찾아온 어떤 부자 관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부자 관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자 관원이 어떻게 했습니까?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갔다고 그랬습니다. 그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은 있었어요. 영생을 얻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자기 재산을 다 팔고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부자 관원의 예수님은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고 예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너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그러니까 그가 돌아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 중심의 예수를 믿는 사람,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 중심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 중심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주님이 주신 가치관을 갖고 살아갑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선교지는요, 제가 처음에 들어갈 때는 7,000명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30년이 지나니까 한 2만 명으로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주변에 인디오 마을에 인디오 형제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제 동네가 커졌는데 이제 저희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곳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저희 지역이 군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콜롬비아, 브라질, 베네수엘라 3국 국경이기 때문에 여단이 주둔하고 있고 대대가 많이 있는데 이제 저희 교회에 군인들이 이제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근데 그 군인들이 교회에 이제 나오면서 저한테 정말 멋진 얘기를 많이 해요. 정말 당신이야말로 내가 이 땅에서 만난 가장 헌신적인 하나님의 종이다. 당신은 정말 내 영적인 멘토다. 내 영적인 아버지다라고 아주 아름다운 말로 제 귀를 굉장히 즐겁게 해요. 근데 제가 언제 그 교인이 진짜 내 가치를, 내 헌신을 인정하고 삶을 결정하는가? 전군 갈 때 알아요. 전군 갈 때요. 이제 2년을 근무하고 난 다음에 전군을 갈 때 전군 가고 싶은 자리를 이렇게 쓰게 돼 있어요. 1, 2, 3, 4 쭉 쓰게 돼 있는데 우리 이제 그 브라질 군인 가족들이 다 어디로 전군을 가고 싶으냐면 살기가 좋은 곳, 자녀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는 곳,
내 미래가 보장되는, 장래가 보장되는 곳을 선택해서 다 정근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야. 저한테 쏟아냈던 많은 찬사는 다 사기, 다 거짓말이었어요. 아니, 그들이 그렇게 저를 정말 당신이야말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하면 제가 무슨 설교 하겠어요, 그들한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서 부자 되고 명예롭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런 복음을 가르쳤을 텐데, 제가 2년 동안 그들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십자가의 길을 가르쳤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가를 가르쳤는데, 결국 2년 동안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이 선택한 정근지, 내가 살기 좋은 곳, 우리 자녀 교육 잘 시키는 곳, 내 장래가 보장되는 곳을 선택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엄청나게 아프더라고요. 얼마 전에 뉴저지에 굉장히 좋은 교회 갔어요. 거긴 우리 교회는 돈 자랑하지 말고 학력 자랑하지 말아라. 얼마나 교인들이 엘리트 교인들만 모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딱 그 교회가 서니까 마음이 이렇게 끌어올라오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을 어디서 보내고 싶습니까? 은퇴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마지막 그 삶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그런데 그 뉴저지나 뉴욕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플로리다에 집을 사놓고 플로리다에 가서 여생을 마치고 싶어 하신대요. 그리고 플로리다에 가서 골프를 치시면서 인생을 살다 인생을 마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평생 믿은 결과가 고작 그거냐? 예수를 평생 정말 월급이 적은 쪽으로 가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는 그런 예수님 중심의 가치관을 살았으면 여러분이 플로리다로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지막 인생, 내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그 남는 시간에 내가 무엇을,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때야말로 제가 실버 선교사가 되어서 제가 정말 복음이 필요라는 곳에 제가 가서 무엇을 하더라도 제가 이제는 가족을 부양하는 책임에서 벗어나, 자녀를 교육시키는 책임에서 벗어나서 제가 마지막 인생을 그렇게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그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이 40년 50년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 하시고 장로님 하시고 권사님 하시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 마지막 인생이 가장 아름다워야 되는데, 아마존의 황혼은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 전혀 공해가 없는 그 아마존에 해가 이렇게 질 때 정말 아름답게 하늘을 물들이고, 그 하늘이 강을 물들일 때 그렇게 한 수십 분 동안 아마존의 황혼이 이렇게 이어지다가 해가 딱 떨어지면서 황혼이 없어집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이 정말 그 달아오르는 태양처럼 살다가 마지막은 그렇게 아름다운 여운을 남기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교회의 영광이고 가문의 영광이고 내게 영광이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여기는 어디가 은퇴 후에 살고자 하는 삶의 좋은 장소인지 제가 잘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의 마지막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마지막 한 모금의 숨마저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거듭난 사람의 증거는 어떤 것이 있을까? 제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첫 번째로는요, 진짜 구체적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전적 용납의 경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생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너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주님이 찾아오셔서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 그분을 믿도록 나를 주관하시고, 그분을 믿으면서 왜 나를 사랑하는가, 나 같은 죄인을 왜 나를 사랑하시나라는 그 사랑의 감격에 겨워서 그분을 사랑하고 싶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싶고 거룩을 향한 몸부림으로 출발하는 것이 중생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간다. 그러니까 주님의 성령이 오시면 비로소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한 여행을 출발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주님이 왜 나를 사랑하실까? 나 같은 죄인을 왜,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아직 죄인으로 사는데 그 나를 찾아오셔서 당신의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그 사랑, 세상에 나 한 사람만 있어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구나라는 그 감격 가운데 우리 인생에 변화가 있어진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 변화가 이 거듭난 이 전적 용납의 경험이 그냥 하루아침에 정말 완전한 가치관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여기부터 시작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전적인 용납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전적인 용납의 경험을 가진 사람은요, 내가 처음 가졌던 그 하나님의 첫사랑에 대한 향수가 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랑에 감격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지금 제게 식었습니다. 성경에 그랬습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내가 토해버리고 싶다고. 하나님, 저는 당신에게 토해버리고 싶은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아픔과 안타까움이 있는지, 그리고 그때 가졌던 그 전적 용납의 경험이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또 성장해 가고 또 성장해 갑니다. 그 처음에 가졌던 전적인 용납의 경험, 그 용납의 경험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면서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전적인 용납의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은 그 전적인 용납에 대한 향수가 있고,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주님을 사랑했던 그 향수가 여러분의 마음에 있으실 것입니다. 이분은 거듭난 경험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험이 계속해서 주님을 향한 사랑에 어떤 그런 내가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것에 대한 아픔과 회개가 있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고, 그냥 어제가 오늘이고 내일이 오늘이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 거듭남의 경험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거듭남의 증거는 제자로 사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도 보고 싶어 갖고 뽕나무 위로 올라갔잖아요. 키가 작아서 거기서라도 예수님을 보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뽕나무 위로 올라간 삭개오를 아시고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동안 삭개오가 성경에 보면 세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세리장, 세금을 걷는 세금 징수원에서도 최고, 그러니까 제일 돈을 밝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오자 삭개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훔친 거, 잘못한 거 다 갚아주겠습니다라고 할 때 주님이 이 집의 구원이 이르렀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가치관이 변경된 사실입니다. 제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그동안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내 관점의 변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전용창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월급이 적은 곳으로 가라, 또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이 그렇게 변하는 것처럼, 내가 그동안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하루 종일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우리 오승환 장로님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고 싶은 것이 가장 많은 생각의 중심이라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얘기했어요. 장로님하고 나하고 비슷한 거 하나도 없는데, 내가 장로님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건 주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 그것이 딱 일치하는 거고, 나머지는 똑같은 게 하나도 없는데 제가 장로님을 그래도 사랑합니다. 예.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관점이 무엇인가? 그것이 거듭나면 바뀝니다. 그게 세상의 곳에서, 내 욕심에서, 내 명예, 재산, 취미 이런 곳에서 관점이 바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즘에 많은 목사님들은 11조에 대한 부정적인, 11조는 율법의 시대에 있었던 구약 시대고 지금 신약 시대에 왜 11조를 해?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의 설교의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고 11조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조회수가 영 안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피를 10%만 쏟고 죽으셨나? 예수님이 10%만 우리를 피를 쏟으셨나? 아니면 물과 피를 다 쏟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나? 그러면 우리가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100%를 당신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100분의 100을 드려야 되는데 내가 10분의 1만 드려 너무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11조는 구약의 율법이고 오늘 이 시대는 11조는 없다라고 하는 것에 많은 교인들이 동참하기 때문에 목사님들 설교가 이렇게 11조 하지 말자는데 조회수가 많이 올라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거듭난 사람은 물질의 관념이 확 바뀌어서 물질 11조 바치는 건 너무 당연하고 제가 더 못 바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라고 이 물질에 대한 관념도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 복음성가에 주님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 주님이 한자로 그분이 내게 주인이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데 주님을 세뇨르이라고 그럽니다. 세뇨르는 노예가 주인을 부르는 말입니다. 세뇨르. 에스파뇰 세뇨르 그렇거든요. 세뇨르. 이거는 노예가 주인에게 절대 복종과 절대 신뢰를 말하면서 세뇨르이라고 말하고 세뇨르이라고 말하거든요. 우리는 주님이라고 하도 많이 하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건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 삶을 드리겠다고 하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분이 값주고 그분이 피를 주고 나를 산 내가 그분에 의해서 구속되었는데 그분에게 내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거듭나면 거듭나면 가치관이 바뀌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확 바뀌는 건 아니지만 점점점 바뀌어져서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일 경우에 전영찬 교장선생이 말한 것처럼 내가 살기 좋은 곳, 내 자녀가 살기 좋은 곳, 미래가 보장되는 곳이 아니라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곳, 내 한 몸을 바쳐서 주님의 나라를 세울 곳을 찾아가는 가치관이 거듭난 사람의 가치관입니다. 그 사람의 물질관, 그 사람의 주님에 대한 주권, 그것이 어떠신지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가. 제가 선교사로 33년을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메가처치에 많이 갔어요. 막 정말 수만 명이 모인 교회에 가면 다 고개를 쳐들면 사람이 하도 많아갖고 그냥 사람들의 숫자에 압도당할 그런 교회도 많이 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뭐 10명 모이는 교회 가서 또 뭐 이렇게 집회를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많은 교회를 이렇게 방문해서 이제 선교 보고도 하고 설교도 하는데 목회에 목숨을 거는 목사님들 너무 많으세요. 저도 옛날에 선교에 목숨을 걸었거든요. 24시간 생각했어요. 24시간 선교로 생각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당신은 일 중독증에 걸렸다고? 당신이 없으면 아마존이 무너지냐? 아마존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마존을 떠나면 안 되고 난 아마존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근데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선교적인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들을 제가 아주 소수 그렇게 배웠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에 한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선교를 이렇게 포함시키고 있는 것을 이렇게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초대교회는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은 교회는 선교다라고 생각했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더 주시는 것은 내게 살려주시는 것은 복음을 전하라고 오늘 하루를 내게 더 주셨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근데 종교의 자유가 선포되고 난 다음에 교회는 선교사를 양성해서 그들은 전문적으로 선교하는 사람들이고 전도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아니야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하루 그분이 내게 생명을 더 주신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선교를 위해서입니까? 교회와 선교는 동일합니까? 아니면 교회는 선교라고 하는 한 교육, 예배, 봉사, 구제 그것의 한 곳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통합적 선교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마존에 딱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통합적 장로교회를 세우라고 아마존에 보냈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여기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병원선 사역을 하거든요. 병원선이 1년에 한 9번 나가서 사역을 해요. 한 10일 이렇게 나가서 1년에 한 9번 그렇게 나가 사역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신학교 사역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청년들을 데려다 4년 동안 신학교육을 시켜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 신학교육을 시켜서 돌려보내서 그들 고향 교회에서 또 새로운 그 부족에게 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신학교와 병원선 사역이 초교파 사역이에요. 근데 저는 제 나름대로 제가 개혁주의라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지만 저는 칼빈주의자의 개혁주의자입니다라고 그렇게 공공연히 선포하면서 이 얘기하기를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두 팔을 펴서 침례교회고, 브라질은 순복음교회가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침례교회고 장로교회는 좀 작아요. 근데 우리가 두 팔을 벌려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라면 교파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무 상관이 없다. 천국에 가면 장로교 간판, 장로교 거리, 침례교 거리, 순복음 교회 거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가면 다 예수님의 거리만 있고, 예수님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그 자리에만 우리가 설 수 있는데, 이 땅에서 왜 그렇게 쌈박지? 그래서 제가 거기 가갔고요. 거기 가서 제가 그 인디오 부족 단일, 그러니까 인디오 연합 단일 부족 총회를 만들었어요. 제발 왜냐면 브라질 교회가 와서요, 인디오 교회들을 막 자기네 교파를 쪼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쪼개지지 말고 인디오 교회들 한 교회가 되어서 쪼개지지 말고 하나로 목소리를 내고 다른 선교단체하고 파트너로 일을 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아주 어려운 게 모든 선교사들이 다 개교회, 교파 선교를 지향해요. 교파 선교를 지향하고, 또 우리 인디오 교회들은 가난하니까 어떻게 하면 백인 장로교회, 브라질 침례교회하고 연결을 맺어서 좀 도움을 받을까라고, 그래서 한 5년 걸렸어요. 5년 걸려서 제가 인디오 부족 연합 총회를 만들었어요. 저는 끼면 안 되죠. 저는 백인이니까, 브라질 사람, 저는 이제 인디오가 아니니까 그렇게 하고 연합 사업을 하는데, 근데 제가 이런 사역을 계속하면서요. 우리가 개교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중심의 예수를 믿으면요, 내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내 교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어야지. 우리 교회에 빈자리가 많아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외로워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거기 브라질 장로교 소속으로 일을 하거든요. 브라질 장로교에서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브라질 장로교회 간판을 많이 걸어서 브라질 장로교회에 제가 이렇게 여러 개의 교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박수 치겠죠. 그런가 하면 또 그 주변에는 모든 선교사들 다 개교파, 개교회, 교단 선교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건 말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계속해서 이 길을 가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초급파적인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는 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픔, 그것이 우리 교회가 채워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이 땅에 교회가 망해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통곡하고 울면서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21세기의 교회들은 되게 이제 라이트하게 예배도 드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래도 코비드 전에는 막 예배가 여러 개 있었는데 예배가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저희 브라질 교회는요, 주일날 아침 예배, 저녁 예배, 매일 새벽 기도회, 수요일 예배, 금요일 절의 예배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가 너무 적어서 예배에 그리우신 분이 있으시면 브라질 아만으로 이민 오십시오. 그럼 예배를 매일 월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새벽 기도도 있고, 주일 아침, 저녁, 수요일, 금요일 여선교회 기도회, 남전도회 기도회 따로 있고, 그렇게 예배 드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가운데 제가 산다는 게 할렐루야라고 제가 감사를 합니다. 근데 정말 이제 교회에 간다는 게 사람들에게 눈치가 보이고
교회를 모욕하는 이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내가 우는가? 있잖아요. 제가 아마존에 120년 만에 가뭄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넓던 아마존 강이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120년 만에 가뭄이 들었으니까 제가 처음 봤죠. 제가 30년 살았어도. 그래서 저희가 이제 10월, 11월 병원선 사역을 캔슬하고 보여드린 영상이 9월 마지막 작년 병원선 영상이거든요. 근데 제가 선교 편지에 아마존에 120년 만에 가뭄이 들었습니다라고 그랬더니 어떤 뉴저지 사는 교인이 내가 하도 편안하게 사는 것을 좋아해서 편안함을 포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아마존에 가뭄을 들게 하시고 나를 회개케 하십니다. 뉴저지에서 편안하게 사는 사람하고 아마존에 가뭄 든 거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관련이 있다 그러면 비정상적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세계의 지금 전쟁과 기근과 지진으로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와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가 없죠. 여기서 사는데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하나님 제가 기도하지 않은 까닭에, 하나님 제가 중보하지 않은 까닭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까닭에 하나님 이렇게 세계의 전쟁과 기근과 홍수와 가뭄이 듭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 중보자들이 많이 나오죠. 다니엘, 모세, 느헤미야, 예수님, 이들이 다 중보자였습니다. 나와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간접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라고 이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가? 다 개교의 백성, 개교의 교인으로 살기는 좋아하지만 우리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다는 이 넓은 마음으로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거듭난 사람의 증거가 상한 마음을 갖고 사는가? 상한 마음을 갖고 사는가? 진짜 거듭난 사람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뼛속 깊은 그런 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뼛속 깊은 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난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복이 쭉 나열되는데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애통하고 이런 모든 복이 의미가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이 아니라면 다른 이 땅에서 누려야 할 복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주님이 쫙 말씀하시다 끝판에 가서 또 뭐라고 하십니까?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복, 거듭난 사람의 특징, 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께서 상한 심령을 멸시치 아니하시리라고 시편에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교회에 사시면서 성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 땅에 성공한 사람은 누구인가? 교인들은 주로 생각할 때요, 대형교회 목사, 대형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 또 이름이 많이 알려진 선교사, 또 사업을 잘 하시는 영향력 있는 장로님, 또 시상식에 나와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연예인, 축구 스타 이런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빌 게이트나 삼성의 이재용이나 현대의 누구를 성공한 사람을 생각하진 않고 예수 믿으면서 이 땅에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요.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그런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실까? 대형교회 목회를 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 아니면 큰 기업을 하시는 예수 잘 믿는 장로님, 아니면 연예인 스타, 연예인 축구 선수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까? 저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말하는 그분의 고백이 가장 성공한 사람의 고백이라고 저는 인정하는데요. 여러분이 긍정하셔도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예수께서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전 인류 역사에서 최고 성공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를 꼽겠습니까? 이 전 인류 역사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한 사람 누구일까요? 이 전 인류 역사에서 최고 성공한 사람 누구일까요? 우리 장로님 모세라고 그러셨어요. 저는
전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분, 하나님께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 예수님, 그분이 바로 전 인류 역사에 가장 성공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 때문에 인생 작살난 사람들이 그냥 수도 없이 나열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하나님 사람들이 다 이 땅에서 예수 잘 믿어 성공했다고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 마태복음 5장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사도 바울이 이 시대에 살았으면 우리가 그렇게 사도 바울을 존경했을까요? 그 분당 샘물교회 선교팀이 아프리카에 가서 순교를 했는데 한국 교회가 뒤집어져 갖고 저것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욕을 먹는다고 얼마나 우리가 그 순교한 그분을 향해서 욕을 해야 됐습니까? 이 땅에 사도 바울이 지금 살아있다면 우리가 그분이 존경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 고집쟁이가 그렇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랬는데 굳이 가더니 또 로마까지 가더니 가서 감옥에 갇히고 죽었다고, 얼마나 사도 바울을 향한 비난과 모욕이 많이 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미쁘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가장 훌륭한 선교사, 역사 속에 가장 훌륭한 선교사로 한 인생을 하나님께 바쳤던, 매도 많이 맞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그 많은 위협 속에서 목숨을 걸고 사역하고 끝까지 로마 지하 감독에 갇혀 살았던 그분, 디모데 전서를 쓰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예수 안에 성공한 사람, 상한 심령의 고백이 내가 세상 그 누구보다도 악한 죄인이라고 하는 뼛속 깊이 이 고백이 나오는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믿으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그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다 우리를 위한 것들 아닙니까? 빌립보 3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도전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들, 그게 무엇인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들,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모든 기도 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건 뭡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해로, 내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그랬어요. 이 배설물이 무엇입니까?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하다가 물어봤어요. 학생들한테 배설물은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것인데 배설물, 자기 배설물을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보라 그랬어요. 자기 똥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 싫대요. 아니, 여러분에게서 나온 건데 황색, 금색깔 그거 싫냐고 그랬더니 다 싫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목숨 내놓고 기도하는 거, 그게 뭡니까? 사도 바울이 똥으로 여겼던 거, 하나님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식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게 좀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들, 하나님 제게 똥을 많이 주십시오. 제가 똥으로 꽉 차기를 원합니다. 똥으로 머리끝에 발끝까지 제가 꽉 똥으로 꽉 차서 천국 가는데 주님이 너 똥 냄새 너무 나니까 오지 마라. 저버릴 것들을 구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원하는 것들이 그것이 아닌가.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무엇을 먼저 구하겠습니까? 무엇을 먼저 구하겠습니까? 주님을 먼저 구하겠죠.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겠죠.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나님, 제 심령의 부흥을 주소서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상한 마음이 있는지,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기도하는 기도가 뭔가?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기도가 뭔가?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꼭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떻게 저녁에 장로님이 또 어떤 기도원에 데리고 왔어요. 기도원에. 거기가 워싱턴 DC 맞습니까? 워싱턴 DC 기도원에 갔어요. 그래서 저는 어저께 저녁에 시계 1시간 늦은 줄 알았어요. 근데 하여간 제가 설교를 했는데 오늘 아침 새벽에 일어났는데 새벽 기도를 하는데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제가 여기 서 있는 제가
가장 많이 구하는 기도가 뭐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가서 기도했는데 가장 많이 구한 것이 하나님, 제가 당신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을 더 사랑하고 싶은 것이 제 기도의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모든 것입니다라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상한 심령이 있는데, 상한 심령은 똥을 더 달라고 똥으로 채워서 그냥 온몸에 똥 복지를 해갖고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똥 많이, 명예와 재물과 권력이 많으면 천국 가는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천국 가는 게 아주 어려워요. 그 명예와 재물과 권력 때문에 천국 가는 게 그냥 너나 가라. 나는 이 땅에서 그냥 뭐 강남 저기 분당에 사는 사람은 천당 다음에 분당이라고 거기가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똥을 많이 구하는 사람은요, 상한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똥을 많이 구하는 사람은요, 내 중심의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거기는 찾는 이가 적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상한 심령을 갖는 사람입니다. 제가 종합해 보겠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전적인 용납의 경험이 있고요. 거듭난 사람은 제자로 살고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거듭난 사람은 상한 심령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만일에 하나님, 제가 거듭난 것 같지 않은데, 그러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거듭남을 주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와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이런 영감을 주셨어요. 내가 얼마나 슬퍼하는지 내 슬픔을 좀 소개해 주라는 그런 영감을 저한테 주셨어요. 근데 이런 영감은 처음이었어요. 제가 보통 이렇게 제가 1년에 한 번쯤 이렇게 밖에 나오거든요. 밖에 나오는데 밖에 나와서 이렇게 설교하는데, 제가 어떤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내 슬픔을 좀 소개해 주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 건 처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슬픔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슬픔이라는 게 내가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는지,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지,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고 싶어 하는지, 그것을 좀 얘기해 주라고 하는 영감을 저한테 주셨어요. 혹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나는 전적인 용납의 경험이 좀 없는 것 같다, 나는 그런 향수, 첫사랑으로 더 회복하고 싶다는 마음이 없는 것 같다, 나는 제자로 사는지 안 사는지 내 가치관이 별로 안 바뀌, 옛날 예수 믿기 전에도 나는 돈 버는 거 제일 좋았고, 그리고 명예롭게 사는 거 좋았고, 편안하게 사는 거 좋았고, 난 가치관이 안 바뀐 것 같다, 나는 우리 교회 부흥시켜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지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는 안 한 것 같다, 나는 상한 마음은 별로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거듭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 찾아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 너무 잘 아시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라. 이것을 하나님, 제가 거듭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새로운 생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거듭남을 구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제가 왜 거듭나지 못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첫 번째로는 복음을 많이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동호 목사님이 20명이 설교하는데 한 사람만 회심에 대해서 19명 교회의 필요에 대해서 설교한다. 우리가 복음을 잘 온전히 듣지 못하면 거듭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고, 두 번째로는 세상을 너무 사랑하면 거듭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저녁에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제가 거듭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거듭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상한 심령으로, 그리고 전적인 용납의 경험으로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목숨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역사기를 원하고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요, 몇 년 전에 한국에 갔는데 갑상선 암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했거든요. 근데 수술하고 조직 검사를 했는데 암이 다른 데로 퍼져 있다고
수술을 또 하자고 그래서 수술을 2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 편지에 썼더니 제 편지를 받으신 분이 아니 선교를 30년 했는데 암에 걸렸냐? 그리고 또 이제 코비드가 지나갔지 않았습니까? 제가 코비드를 3번 걸렸거든요. 아마존에서. 아니 아마존에서 코비드를 3번이나 걸리냐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편지를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제가 그분들은 제가 지금도 이제 제 갑상선 암이 좀 이렇게 위협적인 암이기 때문에 계속 관찰을 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은 그 암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 가지 갖고 있는 게 되게 많이 있거든요. 눈에 녹내장도 있고 갑상선 항진 쪽으로 눈알이 튀어나와 갖고 물건이 2개로 보이는 현상도 있고 눈도 사팔뜨기가 되고 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전립선 방광염 거기다 좀 더 창피하게 불면증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또 거기다 또 호랩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숨겨놓은 죄가 많아서 얼마나 저주를 많이 받았으면 호레비에 막 온몸이 종합병원으로 이렇게 살까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저를 되게 의아하게 쳐다보고 저를 이렇게 딱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저주 받았습니까? 제가 뭔가 잘못됐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잘 되고 잘 돼서 그래서 천국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성경의 역사입니까? 제가 반문을 하거든요. 역사 속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그 하나님의 아들은 33살의 제자의 배신을 받아서 십자가에 강도들 사이에서 죽어가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25년 동안 그렇게 목숨을 걸고 설교했는데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다가 목이 잘려서 그는 죽었습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교인들도 예수 믿어서 잘된 사람, 예수 믿어서 오늘 이 시대에 성공했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 혹시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보셨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경에 가끔 있죠. 그죠? 구약 시대에 솔로몬과 다윗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부자로 살았다고 하는 것에 우리가 눈이 확 멀어갖고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돼. 예수 믿으면 건강, 예수 믿으면 자식 잘 되고 무병장수하고 백세해야 되고 잘 돼야 된다고 하는 게 이게 누가 가르친 가치관입니까? 어디서 배운 가치관입니까? 이게 성경에 그런 가치관으로 살으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까? 예수 믿어서 인생이 작살난 사람들이 성경의 기록인데 사람들이 저보고 너는 왜 그 모양이냐라고 할 때 저는 아니거든요. 전 잘못되지 않았어요. 당신의 가치관이 틀렸습니다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풍성한 삶을 이렇게 주기 원하시는데요. 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풍성한 사랑을 하나님께 경험했습니다. 제가 호랩이고 여러 가지 병을 짊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어떤 가치로도 환산할 수 없는 그분이 저와 연합한 삶을 하나님이 제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는 그 누구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고 고개를 들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풍성한 삶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게 이 땅에서 예수 믿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믿어서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스러워도 그 풍성한 삶을 살았던 초대교회 교인들, 풍성한 삶을 살았던 그 수많은 순교자들이 이 땅의 증인입니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내일과 모레 이틀에 걸쳐서 이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에 대해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꿈꾸는 부흥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일과 모레 함께 오셔서 저는 예수 믿어서 아주 잘된 사람입니다. 예수 믿어서 아주 잘된 사람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저는 예수 믿어서 아주 안 된 사람이지만 성경의 가치관으로 볼 때 저는 예수 믿어서 아주 잘된 사람입니다. 예수 믿어 잘된 제 간증과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인생 모두가 다 풍성한 삶을 살고 그리고 영혼을 기업으로 얻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죽음보다